품으라.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 네,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한 가지 이상의 소원들은 있겠죠.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히 깨달은 것 중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가 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귀한 열정과 에너지를 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 꿈을 위해서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조국의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시로 그 꿈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밤이 셀 동안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꿈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꿈만 생각하면 어떤 것을 안 먹어도 배부렀던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심중에 소원으로 심겨놓은 그 하나님의 꿈이, 그 비전이 우리 안에 꿈틀대어서 그 꿈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잠이 못 올 정도로 기쁜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열정을 쏟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쁜 뜻을 특별히 우리 안에 무엇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꿈은 이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관련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 우리가 말하는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위와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 날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듯이 공부를 내가 잘해야지, 내가 성적 끌어올려야지, 이것이 우리는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그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무엇이라 그래요? 청년이라 그래요. 꿈이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청소년이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꿈꾸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비록 청년이고 청소년일지라도 노년의 때를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그 꿈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또 내 자리의 위치나 사회적 신분이 향상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저 집장만 하는 게 꿈이에요. 올해 꼭 주택 청약 당첨돼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에요. 저희 남편 과장으로 승진하는 게 꿈이에요. 저희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에요. 저희 집 좋은 차 사는 게 꿈이에요. 저희 집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런 거예요. 많이 갖느냐, 그리고 내 위치가 얼마나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원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떤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사회적 위치나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원이 다시 재정립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면대면 얼굴과 얼굴로 서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세우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뜻이 내 안에 소원으로 행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구원의 그 변화가,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갈망함이 더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 영생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그 영혼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그 영혼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지금 영생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선포하는 그 비전과 사명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들이 그 복음의 진전,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 그 변화되는 것이 끊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으로 영혼들을 세울 때 그 복음의 그 열매가 영혼들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 감옥에서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 안에 지금 꽉 찬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꽉 차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라도
그 구원이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자라나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또 오늘 그는 밤이 맞도록 펜을 들어 목회 서신을 써가는 거예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세요. 그냥 그 일을 퍼펙트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안 완수하고 이런 차원의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서로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시비와 원망이 없이 서로 뭐하기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세워주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 올려주는 그 어떤 관계적인 형통의 복을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요즘 많은 나라적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단은 자꾸 그 어둠의 영 속에 우리를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비와 원망이 없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더 간절히 원하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비와 원망이 없이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됨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김장도 당구죠. 교회가 김장도 당구고 또 각 교회별 또 원래도 있고 또 공동회도 있습니다. 1년의 모든 계획과 순서들 가운데서 시비와 원망이 없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년을 힘차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일수록 더욱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이 시대가 다 사람들이 말세다 종말의 때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삶 속에서 무엇을 영향력으로 남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아시겠지만 동창회를 오랜만에 해요. 동창회를 오랜만에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창할 때 그 친구 우리 반에 정말 있었던 친구인가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람의 뇌리 속에, 사람의 머릿속에, 사람의 추억 속에 기억 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영향력으로 남는 인생을 기억하지 않겠냐고. 생명체의 그 영혼들을, 그 영혼의 이름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모든 지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런 그 슬로건이 있어요. 한 구석 밝히기. 여러분, 많은 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 세계와 열방을 다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구석, 내가 거하고 있는 그 한 구석만이라도 잘 비추면 그 빛들이 모여서 온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그곳을 빛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함께하는 그 가정이 그 빛으로 바뀐다면 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한 구석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쫓는 것을 원하세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쫓는 걸 원하세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우리가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정말 풍파와 같은 모진 세상 가운데도 진리, 영원한 생명, 그 말씀 한 줄기 붙잡고 꼿꼿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가 잘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를 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시작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직장에 나가 승리하길 원하고, 학교 나가 승리하길 원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길 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일평생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간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은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귀한 말씀처럼 그 영원한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귀하게 박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16절 읽었으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기쁘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들이 잘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이 나의 무엇이다? 기쁨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 사도 바울의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진리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거에 그 삶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사도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기쁨에 뭐 하자는 거예요? 참여하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주눅들지 않아. 나는 오늘 감옥에 있지만 나는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이 아니야. 왜?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 자라날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영혼들을 자랑할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낳고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많은 영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영혼, 원솔, 한 영혼이라도 품기를 원해요. 한 영혼을 품을 때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품어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또 혜정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쁨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혜정을 통해서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또 기쁨이 있다면 그 영혼을 친구를 복음으로 잘 세울 때 그 친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 혜정이 안에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혜정이가 그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는 기쁨처럼 여러분 안에도 한 영혼을 품어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세울 때 그 세움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그 사명과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